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눈물이 나오는 날들이 종종 있습니다. 너무 기쁜 날 눈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정말로 슬픈 날, 안타까워서, 또 때로는 아파서, 답답해서, 말로 다하지 못할 애틋한 마음 때문에 눈물이 흐르기도 하죠. 부모가 자녀를 보며 흘리는 눈물이 그렇습니다. 이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에 그것을 알아도 당장은 어떻게 해줄 수 없을 때 부모는 말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요. 그 눈물은 분노가 아니라 안타까움이고요, 정죄가 아닌 정말 깊은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도 그러하셨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 안에 살아가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정보보다 더 정확하게 그들의 미래를 아셨습니다. 어떤 책보다 깊이 있게 그들의 마음을 잘 아셨던 것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눈물은 단지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으신 그 마음이 흘러넘치시는 그런 결과였던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끝까지 끌어안고 품으시고 그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그 두 눈에 그 백성들을 향한 그 시선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눈물은요, 단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믿음을 떠나 방황하는 이 세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향했던 그 이유를 함께 바라보시면서, 눈물이 향했던 그 이유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성공의 자리에 있지만 눈먼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41절과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42절.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41절에 보니까 우시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그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 4월 초쯤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막 몰려드는 그런 시기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벚꽃 축제하는 그런 느낌이었는 거. 그건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그런 축제의 분위기였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입성하신다고 하니까 이 백성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면서 왕이시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찬송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그려지십니까? 그러니까 당시 예루살렘은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도시였는데, 거기에 예비하신, 또 예언대로 나오신 그 예수님이 입성하신다니까 완전 난리가 났던 것이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요, 율법이 중심이 되었고요,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요, 또 겉보기에는 굉장히 경건함과 열심이 아주 충만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여기 있는 선생님들, 율법 교사들, 장로들, 말할 것 없이 정말 하나님의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은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절정의 그 순간에 갑자기 멈춰 서시더니 우셨습니다. 여기 우셨다라는 것은요, 감정적으로 그냥 흐느끼시면서 우신 게 아니라 이 헬라 원어로 보니까 소리내어 통곡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소리내어 통곡하셨대요. 속으로 우시는 그런 그 머금고 이렇게 입틀막 하시는 게 아니라 공적으로 분명하게 눈물을 완전히 쏟아내신 그런 장면이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기쁨의 자리에서 통곡을 하셨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겉으로는 신앙의 도시, 믿음의 도시, 율법의 도시, 하나님의 아들이 와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무지 속에 있던 겁만 번지르르한 도시였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4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평화에 관한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된 평화, 진정한 화해, 영원한 생명의 길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은 눈앞에 임한 그 진짜 평화의 왕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단지 그냥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런 세상적인 왕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지 무지한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그런 불순종들, 거절 속에서 주어진 심판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무시해버리고 형식과 외식에만 머무르고 메시아의 도래를 그런 도래를 거부한 결과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볼 수 없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통곡하게 하신 그런 결과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있었지만 예배는 없고요, 율법은 있었지만 회개는 없고요, 절기는 있었지만 진정한 구속의 은혜는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단지 2000년 전의 예루살렘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루살렘과 같은 자리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는 있지만 주님은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외형은 있어 보이지만 마음은 딴 데로 향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보다 사람 앞에서의 체면과 인정과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평화를 준비했단다. 그런데 너는 정작 그 일을 보지 못하고 있구나. 어떤 부모님이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것을 알아도 그 길을 가로막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반복된 충고와 또 잔소리에도 불구하고 결국 실수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갈 때 부모님은요, 아무 말 없이 눈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죠. 예수님의 눈물이 바로 그 부모님의 눈물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너질 줄 아시면서도 마지막까지 마음을 두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그래서 우리는 회복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길을 막 열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죠. 물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회복에는 전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자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게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고요, 결국 심판의 길을 선택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눈물은요, 정죄의 눈물이 아닙니다. 사랑과 회복의
눈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눈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형식에 가려진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그분의 음성에 민감한 신앙으로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의 자리에는 있지만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진짜 성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주님 앞에 눈을 열고 마음을 깨우치고 또 그 은혜를 붙드는 성숙한 신앙으로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감추어진 평화와 다가오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43절과 44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으로 인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통곡하시며 눈물을 흘리시고 말씀하십니다. 곧 너희에게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감찰받는 날, 곧 은혜의 날을 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찰받는 날이란 표현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은혜를 베푸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수없이 그 날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귀를 막고 눈을 감았다는 것이죠. 자기들의 전통, 자존심, 제도, 종교적 우월감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의 기회들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결국 보이지 않는 그 은혜의 날을 놓치자 보이는 심판의 날이 다가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34절과 44절은 43절과 44절은 말씀은 그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언은 약 40년 뒤, 그러니까 서기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실제로 멸망합니다. 네. 그래서 토tun이 쌓이고 사면으로 성이 포위되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종교적인 그런 중심지에 있었지만 주님을 거부한 결과 회복이 아닌 심판을 선택한 셈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은 단지 과거의 비극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감찰받는 날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예배할 수 있고요, 또 회개의 기회가 있고요, 또 돌이킬 수 있는 날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매우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들이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은혜의 날을 가볍게 여기고 매일 똑같은 일상을 지나쳐 버릴 때에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음성에 무뎌질 수도 있고요, 결국 그분의 경고를 듣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아이가 자전거를 배울 때, 여러분 자전거 다 타시죠? 저는 초등학생 1학년 때 처음으로 이제 두발 자전거를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자신감 있게 아빠 저 탈 수 있어요 이러면서 이제 탔습니다. 근데 막상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내리막길, 약간의 언덕에서 내리막길로 이렇게 가는데 여기 트랙터가 오른쪽에 있었는데 가다가 중심을 못 잡고 하다가 이제 트랙터에 얼굴을 박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헬멧과 보호 장구를 착용하라고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이가 거추장스럽다고, 싫다고 이렇게 해놓고 뭐 팔이 깨지든지 아니면 머리가 깨지든지 아니면 무릎이 깨지든지 하면 비로소
부모님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깨닫죠. 이거는 좀 사족인데요. 저는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분명히 우산을 가지고 나가고 했는데 그냥 귀찮아서 가지고 나가지 않았을 때 비를 쫄딱 맞고 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말이 맞았어. 다음에는 우산 챙겨갈게. 이렇게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또 우리를 성장시키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눈물로 호소하십니다. 지금이 회개의 때다. 지금이 은혜 받을 기회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의 길, 즉 말씀과 회복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그 길을 불편한 길, 답답한 길이라고 여기고 거절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의 감찰의 날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회개하라고 했을 때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내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오늘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오늘 깨달아지는 그 은혜의 찔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려는 그 사안임을 알아차려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을 완고하게 가지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완고한 마음이 있으시다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나의 마음을 깨트려 주셔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감추어진 평화를 다시 발견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붙드시며 또 복된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4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흘리신 그 눈물은 단지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눈물은요, 사랑의 눈물, 경고의 눈물, 그리고 기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돌이키시기를 기다리셨다는 것이죠. 물론 결과는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에도 배신했던 그 유다조차도, 십자가에 달려 조롱했던 그 군인들조차도, 예수님을 배반해버리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조차도 여전히 사랑하시며 여전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눈물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지금이 기회다. 아직 늦지 않았다. 예루살렘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물은 그곳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눈물은 지금도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긍휼한 마음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똑같이 바라보셔야 됩니다.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절대로 평생토록.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젠간 하나님을 믿겠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저 사람을 왜 내 마음에 주셨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눈물은요, 예수님의 눈물은 정죄의 눈물이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초대의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 한 사람이 돌이키는 것을 굉장히 아주 많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물은 정죄의 눈물이 아니라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눈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평화의 길을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지금도 반복해서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해 들려오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어떤 아버지가 사춘기 자녀를 기다리는 마음과 같습니다. 이제 자녀를 두신 분들, 또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를 볼 때 또 이미 지나신 분 계시겠지만,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사춘기 때를 기억합니다. 그냥 부모님이 뭐 말씀하시면 다 잔소리를 들리고 마음을 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나 보니 부모님의 사랑이었던 것을 깨달았을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잔소리를 그만하고 싶지만 말하지 않으면 길을 잃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그 안에서는 어떤 나무람보다 훨씬 더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도나가니라.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이건 어떤 장면이냐면요, 바로 그 전에 있던 말씀인데 탕자 이야기입니다. 탕자 이야기. 마치 이 탕자가 사춘기를 겪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는 그런 상상을 하는데요, 영적으로 그냥 사춘기인 상태인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시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장면이라는 것이죠. 사춘기 같던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먼 곳에서부터 탕자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늘 영적인 상태를 상상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갓난아기의 영적인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대로 그냥 스펀지처럼 쫙쫙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안다 싶으면 뭐 예를 들어서 제자 교육 받고 뭐 전도 훈련 받고 여러 가지 훈련 받고 뭐 대학생분들은 CCC에 훈련 받고 이러다 보면은 사춘기의 때가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사춘기를 잘 지나고 나면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해지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눈물은 경고인 동시에 회복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영적인 그 사춘기, 탕자와 같은 그런 상태에 계신 분들이 계신다라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하시고 성장하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가 형식이 되었다라면 오늘 다시 회복할 기회인 것이죠. 회개의 감각이 무뎌졌다라면 기도하는데 아무런 감정 없이, 눈물도 없이 그렇게 기도가 계속해서 지속되다 보면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오늘 눈물의 경고를 들을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겉은 멀쩡하지만 속을 메말라 있다라면 오늘 다시 은혜의 강가로 나아갈 그런 시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그 눈물은 심판의 선언이 아니라 회복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이셨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굳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살아갈 때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눈물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정죄가 아닌 초대입니다. 책망이 아닌 사랑입니다. 우리가 다시 그분께 돌아가야 할 때임을 알리는 거룩한 경고라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눈물에 응답해야 될 때입니다.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사랑과 눈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눈물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향하신 그 사랑임을 알고 복음을 전하며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할 것이 있다라면 회개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공동체 가정, 그 가정이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 가운데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대 간에 또 형제 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정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과 사랑이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온전히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영혼들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부흥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마다 리더와 또 교사와 또 교역자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랑의 전달자, 복음의 전달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속이고 또 유혹하는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깨부술 수 있도록 아버지 더욱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복음 전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